현대 마귀의 유혹,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네 번째, 가짜와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기절할 만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교인 집에 등록 신방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교인 신방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암송해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경비원 아저씨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고 다 암송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비원한테 왜 이거를 암송하게 하려 했더니 너무 가짜가 많대요. 목사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목사라고 그러고 양복 입고 이러고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외판원이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갖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라고 했대요. 세상에 이렇게 가짜가 많습니다. 악한 마귀가 현대 우리들을 가장 무기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와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게 하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가짜와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짜가 나오고요. 그 가짜를 오랫동안 따라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의 오늘 이야기인데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켜 왔습니다. 시몬은 자기 스스로를 큰 인물이라 말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랐습니다. 시몬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은 이유는 마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마술은 현대의 엔터테인먼트 같은 마술과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술은 없는 것인데 있게 보이는 것이죠.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있게 보이는 것이 마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있어빌러티라고 아세요? 있어 보이는 능력. 사람 제일 구별해야 되는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하고 있어빌러티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있어 보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 마술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크다. 굉장히 큰 능력 가지고 있다. 근데 한 부류만 따른 게 아닙니다. 낮은 부류부터 높은 사람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사람들 되게 똑똑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굉장히 쉽게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이단이 서울대 앞에서 이단의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과연 넘어갈까? 수없이 넘어갔습니다. 거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단의 세력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부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듯이 모든 사람이 죄성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사마리아 모든 사람이 이 마술에 현혹되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기도했더니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아내집니다. 시몬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잖아요. 가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나하고 류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그 다음에 더 센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안타까운 일이 있구나. 여기에는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임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게 무엇인지 확실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중임할 때, 주님 영접할 때 말이에요. 지금도 그 간증만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로 변해버렸습니다. 진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제 감정, 지성, 가치관, 생각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것이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 인생이 변한 게 그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뒤가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좋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제일 먼저 한 결심이 공부하자였습니다. 56등에서 그 다음 시험이 9등, 7등, 5등, 1등. 공부하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로치고 나는 목사 될 것 같다. 중임할 때, 주님 영접할 때 알았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성령의 임재의 현상.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몬이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의 용기를 받고 회개가 쏟아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성령의 임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일으켰던 가짜하고는 비교 불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돈을 내밉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의 위력은 언제나 돈이 생긴 이래로 강력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한테 돈을 주면서 당신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좀 파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해버려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알았느니. 자, 보세요. 시몬은 가짜였습니다. 근데 그는 가짜는 가짜의 길로 가면 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8장 11절 보십시오. 오랫동안, 잠시가 아니라 얼마 동안이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감동했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따르더니 남녀노소,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다 빠져들었어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가짜의 헛된 것에 사람들을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짜와 헛된 것에 완전히 낭비하게끔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가짜와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게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5세기까지요, 책값이 되게 비쌌습니다. 책을 가죽 위에 글자 하나하나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책값 하나가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책이 10권 있다 그러면 한 1억을 책을 둔 거예요. 그런 집 많지 않겠죠? 그래서 고급 정보는 돈이 많은 일부 귀족 계층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중세 수도원에서는요, 책 도둑이 많아갖고 책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책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요, 정말 획기적인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그러한 획기적인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속 활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구텐베르그. 목사님, 나 역사에서 배웠는데 우리나라가 더 먼저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자랑할 거 못해요. 먼저면 뭐해요? 그걸 폈어야지요. 많이 썼어야지요. 많이 써서 활용을 했으면 되는데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난 밀레니엄 시대 동안에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라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미국의 라이프지, 독일의 디펠트지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언론까지 1위가 뭐냐, 2위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1위, 누가 뭐래도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발명되면서 지식이 대중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몇몇에 독점되어 있던 고급 정보가 모든 사람한테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단초가 되었고, 또한 과학의 혁명적인 발전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이 서로의 지식을 소유하다 보니까, 공유하다 보니까 과학 발전이 일어났고, 그보다 신앙의 세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인쇄술 때문이었습니다. 인쇄술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종교 개혁을 한 지방에서 잠깐 성냥불처럼 일어나다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인쇄술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것이 발달되면서 전 세계로 퍼질 수가 있었던 단초가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쇄술이 발달되자 굉장히 핑크빛 전망,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겠구나. 정보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책값이 보세요. 15,000원. 비싼 거 2만 원 넘어가잖아요. 15,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15,000원이면 내가 옛날에 1,000만 원 돈 하던 그 정보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15,000원도 필요 없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정보의 가격이 제로가 됩니다. 0원이 됩니다. 세상은 좋아지게 되겠구나. 무료로 양질의 정보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 과학이 대중화될 것이구나. 진짜가 많이 퍼져서 사람들, 사회는 투명화될 것이구나. 이런 핑크빛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의 가격이 떨어지고 공개가 되고 퍼지자 일어났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기대도 조금은 충족을 했지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짜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짜가 더 많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발전량만큼 사람의 죄성도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거 발명해도요,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죄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가짜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의 가격이 제로가 됐을 때 일어나는 아주 두드러진 현상과 괴로운 현상이 가짜의 팽만함입니다. 한 3주 전에 경건 이메일에서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서 탈진실을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독일 언어학회에서도 탈사실을 독일어 2016년에 독일어로 뽑았는데 그 다음 걸로 바꾸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탈진실, 탈사실이 전 세계의 담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론, 큰 이야기 덩어리예요. 전 세계로 휘감고 있는 큰 이야기 덩어리가 뭐냐? 탈진실, 가짜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전쟁을 벌이면서도, 전쟁에 끼어들면서도, 그 전쟁을 이용하면서도 거기서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게 가짜뉴스입니다. 거짓 정보입니다. 헛된 정보입니다. 왜 이것이 더 유행하게 됐냐 하면요,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는 무조건 이기자. 그래서 상대편을 흠집내기 위해서 가짜 내지는 과장 확대의 뉴스를 확대시킵니다. 그러면 가짜건 뭐건 상관없어요. 일단 흠집내서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은근히 이용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언론인들이,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지성인들이 생각하기에 전 세계를 지금 휘감고 있는 것은 가짜다. 진짜는 무엇일까? 이 가운데 진짜가 뭘까? 그걸 구별해내는 능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좋은 정보가, 다시 말하지만 거의 가격이 제로가 돼서 퍼졌어요. 그 가운데 진짜를 골라내는 것, 이게 중요한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보와 근거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없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은 듣지도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정말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선거, 정치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한쪽 정치를 밀잖아요. 다른 거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정보를 받았어요. 이 정보가 약간 이상해요.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저쪽은 진실이라도 안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는 사람들이 시몬 마술사에게 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따랐듯이 우리는 언젠가부터 바로 이런 가짜 정보, 헛된 정보, 그리고 확증 편향 속에서 우리의 온 영혼과 생각이 다 집중되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마귀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좋다고 거기 거짓에 스스로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중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문해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하고 달리면은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경주죠. 이 경주를 하려고 하면은 가장 어리석습니다. 말에는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 그걸 처리하는 능력, 인공지능, 거기와 대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존 헨리처럼요. 그 기계를 다 때려 부시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러다트 운동처럼 말이에요. 거기에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는 것이 최고인데 잘못 올라타면 안 됩니다. 제대로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활용하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활용은 뭐냐 하면은 진짜를 활용하는 거예요. 가짜 데이터, 가짜, 헛된 것에 집중해서 올라타려고 하면은 인생을 한없이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은 원래 뜻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 읽을 줄 아는 능력, 그리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 그런데 리터러시라 그래서 더 큰 개념으로 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능력, 그것을 표현하고 소통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정보는 넘쳐난다. 제대로 된 정보를 볼 줄 아는 것, 그걸 활용할 줄 아는 것, 해석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지금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해석하는 문서 문해력뿐만이 아니라 금융 정보를 이해하는, 활용하는 금융 문해력,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미디어 문해력, 의학 정보와 처방전을 이해하는 건강 정보 문해력, 이런 다양한 문해력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를 구별하는 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특별한 사진 전도지 중에 문해력이 높으면 성적이 올라갑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노방전도를 하다가 아이들한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어떤 경험과 제안은 해본 사람이 진짜입니다. 현장에 전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알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현장 장수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해 보니까 이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굿 아이디어. 그래갖고 얼른 만들었습니다. 경건 이메일에 보낸 거를 갖다 농축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야, 성적 높이려면은 문해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정보,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습니까? 이 사이트로 오십시오. 이렇게. 그래갖고 간접 정도의 전도지를, 사진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문해력 높으면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거는 뭐 EBS에서 특집으로까지 나왔죠. 특히 온라인 수업할 때 문해력 높은 애, 글자 팍팍팍 지나갈 때 그거를 잘 이해하고 캐치하는 능력 있는 애가 이기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젠테이션하고 발표 한 번 하고 소개 한 번 하는데 완샷에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의 발표에 아주 쏙 들어오게 말해.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면서 귀에 쏙 들어오게 상사가 볼 때, 야, 저 똑똑하다. 핵심을 알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10번 해도 몰라 무슨 말인지. 10번을 얘기해줘야지 알아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사회에서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좋은 능력,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핸드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가리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게 폰 사피엔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하나님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핸드폰이 나의 목자야.
그냥 일어나자마자 보고 필요 없는 정보라도 계속 보는 습관이 되고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지갑 잃어버리는 건 괜찮아. 핸드폰 잃어버리는 게 더 문제야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핸드폰은 무한한 정보 덩어리예요. 무한한 가능성 덩어리. 그 가운데 진짜를 집중할 수 있느냐, 진짜를 캐치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교묘해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속인다고 했거든요.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마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보, 가짜 정보, 헛된 정보 속에서 막 헤매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마귀에 속고 있다고 생각을 아무도 못해요. 똑같아요. 시몬 마술사가 큰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마술로 속이는 걸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았어요. 그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오랫동안 이 능력은 최고다 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결국 뭐였어요? 그게 가짜였단 말이에요. 헛된 거였단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구별하고 진짜 향기로운 것,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 박현우 집사님 그 광고 한번 보십시오. 참 휴먼틱하죠. 사람을 살리고 어떤 용기를 주고, 야, 우리에게 일상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사람 살리는 것, 용기 주는 것, 일으켜주는 것. 지금 이런 정보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듣고 속아내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병영 교수가 리터러시 문해력의 권위자로서 대중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누가 말하는가, 무슨 근거로 말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구별한대요. 그러면서 나무 문어를 등장시켰습니다. 트리옥토퍼스라 그래서 나무 문어, 여러분 문어, 낙지 문어 할 때 문어 아시죠? 근데 나무 문어가 있대. 트리옥토퍼스. 그래서 죽어가는, 멸종하는 나무 문어를 살립시다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야 됩니다 했더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본 중학생은 전부 속았대요. 전부 속았어. 나무 문어는 가짜입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어떻게 속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중학생은 다 속았고 대학생 속았고 대학원생까지 속고 거기에 힘을 써요. 게다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돈까지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헛된 정보를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 나무 문어는 누가 말했는가, 그리고 무슨 근거로 말했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면은 구별할 줄 안다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한참 창궐할 때요, 어떤 요구르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르트를 먹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78%에서 80% 저감시켰다라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짜인 거 알았죠?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말했는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누가 말했습니까? 발표한 사람이 그 요구르트 회사의 임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사화한 사람이 그 회사 사람이에요. 벌써 누가 말했는가에 걸리죠? 인터넷에 보면은요, 딴넷닷컴 같은 것은 개인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org, gov, org, edu 이런 건 대학 사이트 내지는 학술 사이트 내지는 정부기관 거는 나름 신뢰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어디서 왔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나한테 핸드폰으로 뭐가 날라와요. 정보가 날라오잖아요. 그 어디서 날라왔는가를 봐야 돼요. 출처를.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화되어 있는 거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모임을 갔는데 이 모임이 조금 이상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오세요. 주보. 일단 그 교회의 주보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주보 보면 99% 압니다. 아, 이거 어디 소속이구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단일수록, 이단화돼일수록 뭐냐면은 정확한 주소를 안 가르쳐요. 정확하게 자기 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보고 벌써 가짜를 구별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거가 뭐냐? 요구르트, 그 근거가 바이러스를 격감시키는 근거가 뭐냐니까 실험실에서 실험했대요. 실험실에서 한 거하고 일상에서 한 거하고는 엄청 차이 나는 거 알죠? 거기서 걸립니다. 또 누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했는가? 그것도 판단 기준이라고 했죠. 다른 학자들, 다른 연구자들, 다른 실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이 세 가지에 다 걸리죠. 벌써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은 가짜에 헛된 거에 집중해서 낭비하게끔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가짜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희극인 찰리 채플린의 얽힌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채플린이 어느 날 시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채플린 또 호기심하면 왕이거든요. 야, 어쩌자 보자. 그래갖고 자기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채플린 연기를 열심히 했어요. 3등. 그 대회에는 채플린보다 더 채플린 같은 가짜 채플린이 더 많았어요. 겨우 3등 했어. 힘들어 죽겠어. 가짜는 진짜같이 보입니다. 더 진짜같이 보입니다. 보세요. 꽃에도 모조꽃이 있잖아요. 가짜 조화는 더 완벽합니다. 생화는 항상 허점이 있습니다. 뭔가 벌레 낀 것도 있고 뭔가 이상한 것도 있고 Life is real. 삶은 리얼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진짜 삶을 사는 사람은 뭔가 허점도 있고요. 잘못도 있고요.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근데 가짜는 완벽해요. 차돌에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번들번들해요. 너무 빛나요. 악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전혀 마귀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내가 마귀에 속고 있다라고 여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 보십시오. 8장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나도 어떤 편견에 빠져 있을까? 어떤 가짜와 헛된 것에 빠져 있을까? 지성인은,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볼 줄 압니다. 예배 때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어느 편견에 빠져 있는가? 향방 없이 총을 쏘으면 총알만 낭비할 뿐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한 죄. 주께서 내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 체력, 그 모든 것을 가짜와 헛된 것에 낭비한 죄. 그 죄 또한 정말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세워주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시간 써보세요. 얼마나 낭비의 시간인가. 제가 근래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가슴 뜨거운 간증,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어렸을 때 집안이 되게 어려웠대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더래요. 돈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형성된 자기 마음이 두 가지래요. 하나가 열등감,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더래요.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 열등감과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나오더래요. 견딜 수가 없더래요. 특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잘 나가다가도 미운 사람 생기면 꽉 물고 놔주질 않았대. 진돗개. 안 놔줘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놔주질 않았대요. 나중에 자기가 정말 괴로워지는 걸 느꼈대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주면서 열등감도 풀어주면서 주의 종아 괜찮다. 너 잘해왔다. 내가 너에게 주신 일을 잘해라. 그렇고 위로해주고 미워하는 마음 다 풀어주게 성령이 역사했대요. 그때 그가 간증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건 어느 책에서도 못 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목회를 하는데 사랑할 때의 마음의 뜨거움이 100이래요. 100. 마음 쓰는 게 100이래요. 100. 근데 미워할 때의 마음은 300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미워하는데 마음이 더 들더래.
사랑은 100 정도가 드는데 미워하는 데는 300이 들더래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면은요, 온통 사랑해서 잠자기 전에 사랑의 마음, 일어나서 사랑의 마음은 없더래요. 그냥 지나보면은 사랑이 있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더래. 근데 미워하면은요, 자기 전에 밉더래, 그놈이.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그놈이 밉더래. 그리고 어떨 땐 꿈에도 나타나더래. 그러니까 사랑할 때의 마음이 100이고 미워할 때는 300 정도가 되더래요. 보십시오. 사랑하고요, 세워주고요, 축복하고요, 그를 만들어주는데도 시간이 정말 모자릅니다. 기뻐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무너뜨리는데 마음을 쓴다면 이것처럼 낭비가, 그리고 못된 것이, 이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사람은 나쁜 것에 미쳐서 삶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거짓에, 헛된 것에 마음 다 써서 낭비한 인생, 좋은 것에 미친 인생,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고대 태국에서는요, 왕이 정말 벌 줘야 될 신하에게 내리는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흰 코끼리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흰 코끼리 보셨어요? 이거는 진짜 동영상으로도 만만치 않게 거의 볼 수가 없는 신성시되는 동물입니다. 그걸 구해다가 신하한테 준대요. 왕이 하사했고 신성시 여기는 흰 코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맨날 먹여야 된대. 잘 먹여야 된대. 그리고 장신구도 잘 장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병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의 어명을 어기는 거고 왕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고 먹이는데 이것이, 코끼리가 얼마나 먹겠어요. 이것이 사람 먹는 거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무지하게 먹인대. 친척들 가산을 다 탕진해서 먹여야 된대요. 그래야 코끼리 한 마리 먹인대요. 그래서 자기 인생 코끼리 먹이는데 다 쓴대요. 그게 벌이래요. 그게 벌이었대요. 악한 마귀가 되게 신성시하고 멋있어 보이는 광명의 천사같이 보이는 흰 코끼리를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가짜예요.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의미가 없는 짓이었어요. 사마리아 성들이, 온 남녀가,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전부 그를 따랐더라. 오랫동안 따랐더라. 알고 보니 가짜였더라. 이것처럼 허무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깨닫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전에, 진짜 홍수의 심판이 나기 전에 큰 심판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홍수의 심판 전에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에 전념을 했대요. 다시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절대 나쁜 일 아닙니다.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게 다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잘 먹는 것, 잘 마시는 것, 잘 장가가는 것, 잘 시집가는 게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홍수 전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았던, 깨닫지 못했던 저주. 바보라는 말 아세요? 그게 밥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밥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바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저 사람 밥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다윗의 시 가운데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수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성경에서 저주의 시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게 정말 귀한 은혜 중에 하나거든요. 저주 나한테 해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너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그렇게 욕하고 싶디? 막 그놈 못되게 되고 싶지? 그럼 나한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시를 허용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막 하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구마구 저주해요. 저놈 좀 어떻게 해달라고. 다리 좀 분들어뜨리고 손도 좀 분들어뜨리고, 그런 내용의 기도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 하래요. 하나님 다 듣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의 시 중에 최고의 저주의 시가 있어요. 다윗이 했거든요. 그거를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8에서 10입니다.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저주시라고 하면 원수 혼내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해주옵소서. 팔도 부러뜨려 주면 좋고요. 다리까지 부러뜨리면 더 좋습니까? 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밥상의 일에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평생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도록 죽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저주십니다. 밥상이 올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모든 행복이라고 여기게끔 깨닫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기에 평생 매달리며 살다가 죽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최고의 저주예요. 홍수 전에 이렇듯 깨닫지 못하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내가 가짜에 속고 있는 게 아닌가, 헛된 거에 집중하지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얘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우상 만드는 거기서 나와서 믿음의 조상 되라 라고 말하잖아요. 모세를 광야에서 끌어냅니다. 자아가 많이 죽었니? 고생도 많이 했구나. 이제 출애굽하는데 널 써야겠다. 광야에서 나와라. 바울을 끌어내립니다. 열심 하나는 끝내줬거든요. 네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말이 너무 좋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를 핍박한대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성도를 자기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성도를 핍박하는 바울을 나를 핍박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느 날 이걸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게 좋아요. 주님이 날 그렇게 여기는구나. 그죠? 자기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 핍박하니, 이 성도를 핍박하니, 주의 종을, 주의 사람을 핍박하니, 여러분 얘기에 여러분 저의 얘기고요. 그러면 나를 핍박하는 거로 여겨준다. 이 말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건져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편견의 감옥, 확증 편향, 가짜 정보와 헛된 것에 웅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 돼요. 독서를 해야 돼요. 그때 내가 빠져나옵니다. 내가 마술사 시몬에게 지금껏 속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헛되지 않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다 그랬죠. 주의 일 열심히 한 거 결코 헛되지 않는데요. 이것처럼 소중한 말 없습니다. 노래 잘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내 노래 자랑하지 마세요. 성가대 하면 돼요. 잘 가르치세요. 인격이 훌륭하시고 사람들한테 표현력이 있고 가마력이 있으세요? 교사하세요. 교사 모자라 죽겠습니다.
열정이 있고 체력이 있고 물질이 있으세요? 전도지 사는데 헌금 좀 하세요. 전도지 만드는데 헌금 좀 하세요. 지금 되게 필요합니다. 무지하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들고 나가세요. 직접 들고 나가서 한번 전해줘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때 느끼는 성령의 임재는 가만히 앉아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진짜는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지 전해줘 보세요. 핸드폰 문자 전해줘 보세요. 경건 이메일 직접 전해줘 보세요. 그때 느끼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것을 받아보고 변화되는 사람, 그것을 바라볼 때의 그 기쁨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듯이 기쁨은 다 기쁨이 아니에요. 저질의 기쁨이 있고 하급의 기쁨이 있고 보통의 기쁨이 있고 최고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추구하라. 복음을 전했을 때 주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좀 끝으로 한 철학자의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는 20세기가 배출한 최고의 과정신학자이자 과정철학자이자 동양철학, 서양철학을 결합한 최고의 옥스퍼드 학자인 화이트헤드, 외우기도 쉬워요. 흰머리 화이트헤드.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인격까지 훌륭했습니다.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걸어가시는 거야, 짐 들고. 그래서 이분 성품이 좋거든요. 그래서 차를 세워갖고 할머니 보고 타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럽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친절 베푸는 걸 보니까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화이트헤드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인격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한테, 원래 대가들은 쉽게 말하거든요. 쉽게 철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할머니가 이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서 툭 한마디 던집니다. 이런 할머니의 툭 던지는 말이 무섭거든요. 그건 왜냐하면요, 책이 아니라 인생에서 나온 거예요. 삶의 경험에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게 뭔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쩌려고 예수를 안 믿어? 이랬대요. 그 말 듣고 화이트헤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완전히 한 대 맞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그날 거울을 봤더니 진짜 자기 머리에 희끗희끗 이제 흰머리가 들면서 나이도 많이 먹은 주제에 그 할머니 소리가 계속 나오더래요. 어쩌려고 예수를 안 믿어? 그랬더니 그게 같이 천둥 소리 같이 난 거예요. 이거 진짜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시죠? 강순철 선교사 갔을 때 내 철학 수업, 제가 이제 복수 전공할 때 철학을 들을 때 우리나라 현상학의 최고 1위 이용호 교수, 나의 지성을 가르쳐준, 지성이 뭐라고 가르쳐준 그 사람이 어느 날 얘기했잖아요. 그 컵 들고 오더니 컵을 둘둘둘 떨고 오면서, 종이컵을 들고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도 내가 불쌍해 보이냐? 그러더래요. 수업 시간에 저 뭔가 있었다, 저 사람. 뭔가 충격을 먹었구나. 혹시나 그치가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 하나가 왔는데 자기 보고 불쌍하더라 그러래. 그 제자는 생긴 것도 거시기하고 추리닝이 있고 삐쩍 마르고 공부도 저 밑바닥에서 기고 그렇게 불쌍하다고 하니까 기가 차서 내가 왜 불쌍하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명망도 있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교수님 지금 지옥 가고 있대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서 알았다. 그래도 참 순수한 마음으로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친구 자기의 종교적 신념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지만 그 순수함이 좋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야, 진짜 지옥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충격 먹은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막 이걸 떨더라니까. 제가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난 그 녹음하면서 내가 듣고 내가 얼마나 그 존경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담배를 잘 피잖아요. 담배. 그래갖고 종이커피를 뽑아와서 여기다 놓고 담배를 수업 시간에 딱, 지금 같은 건 상상도 못하지만 피더니 잿더리를 그 커피에다가 쏟는 거예요. 이렇게 잿더리를. 그런데 뭐 지옥이 있냐 없냐, 거기가 뜨겁냐 어쩌냐 이러면서 그 커피를 마셔요 다시. 정신이 나간 거야.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이거 목회와 신학의 간증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교수님 찾아갔지니까 갔대.
뭐 했냐 그러니까 지옥 가서 불쌍하다 그러고 복음 전했대. 잘했다. 잘했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졌어. 화이트헤드가 그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이도 든 것이 어쩌자고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충격 먹어서 그 다음날 옥스퍼드 채플에 갔대요. 처음으로. 할머니들의 이 말, 신앙에서 나오는 권사님의 굵직한 한마디, 진짜, 이게 진짜예요. 진짜의 말이거든요. 진국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에 진짜 감동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라는 예수의 성품 닮아가고 전도 선교 구제하는 이 주의 일은 진짜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십시오. 헛된 것과 가짜에서 나와서 진짜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잘 살았습니다. 영광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88장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가짜와 헛된 것에서 나와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주님 바라보며 복음 전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